21장, 22장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2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있을 장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시작의 내용에 가난한 가부의 전부를 드린 헌신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사람들, 다른 부분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외적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그 성전 안에서도 그 가련한 그 여인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외적 모습에 더 시선을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서 분명 성전에 그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지적하셨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함께했던 이들은 성전의 외적 모습에만 여전히 시선이 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이룬 지 오래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의 도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피할 필요 없었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에 취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 이제 임할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그들의 눈에 더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어떤 조건이 흡족한 것은 그 조건이 가져다 줄 삶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기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이걸 얻게 되면, 이게 내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들에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대우를 받겠지, 이런 기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을 쭉 읽어보면 그 화려했던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예고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게 어떤 때, 어떤 징조 가운데 이루어질지 묻게 되고, 예수님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결국 종말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심판의 사건이 영적 의미로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심판의 날을 예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일들이, 이 환난은 장차 마지막 때의 환난의 전점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7절의 말씀이 왕권을 위임받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말씀하셨던 보좌에 앉으시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셨던 영광의 왕에 등극하시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의 심판이 예고하고 있는 장래의 심판의 주 다시 오심의 날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심판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담겨있는 그 심판의 현장과 함께 영원한 왕권을 위임받는 그런 장면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할 때 29절 보시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그 싹을 내는 것을 보고 계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심판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 때가 가까워진 것,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만 해야 될 날도 아니고, 또 어떤 염려와 술 취함에
마음이 둔감해가지고 전혀 오지 않는 날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성전의 그 어떤 성전에 이미 그 기능이 상실한 예루살렘 성읍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더불어 그런 가운데 신자들은 마지막 때를 염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깨어서 지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 현상에서 쉬십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까지 이 성전은 어차피 망할 거다, 성전은 언제 무너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건 뭡니까? 그 무너질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자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대로 가면 끝난다, 이런 말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무너질 곳에서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너질 성전, 거기서 가르치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망할 세상, 복음 전에서 뭐하러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태도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해 가신 모습은 22장에 십자가에 가까워져 갈수록 더 선명해지십니다. 22장의 내용은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 주변의 인간의 모든 배신과 배반, 연약함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종교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런 어떤 혼재된 혼돈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흥분해가지고 50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칼을 들어 이렇게 베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닿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상황을 참아내라, 이런 어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이 어떤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온전히 수용하셔서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예수님의 안목이 모든 혼돈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예수님 더 담대하신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시는데, 우리 69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서의 그 등극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과 위협, 이제 죽음의 어떤 공포 속에서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일방적인 질문 앞에 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 상황적으로는 이제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당시의 공회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회는 이미 답은 정해진 심판이었습니다. 뭔가 진리를 알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에 합당한 심판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정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71절을 보면 무슨 더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이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삶의 중심에는 이처럼 그 혼돈과 혼재 속에서 온갖 인간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만들 이제부터를 보셔야 됩니다. 69절의 이제부터가 말하는 바가 이 십자가의 승리가 만들 영적인 승리였고 그 승리로 가져다 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온갖 세상의 혼돈과 때론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더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6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살펴줌 속에서 그 국률의 시선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도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61절에 베드로를 보셨던 그 시선이 우리에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보시는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국률의 시선이었고 그가 다시 돌이켜서 그를 통해 회복시키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가 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장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장차 일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심판이 상징하는 종말의 마지막 때 주 오심의 날을 주목해야겠죠. 그날이 막연한 공포의 날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방종과 육신의 욕망에 따른 삶과 염려 때문에 묻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묵묵히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어집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고난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봤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 배반하고 부인하고 인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억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든 악재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신 더 큰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연약함이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셨던 그 시선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일깨움이 되었고 마침 불었던 닭 울음소리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영혼의 자명종이었던 거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 다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두 가지 정도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그 길에 곁길로 넘어지거나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고 정죄와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도 그 십자가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그 길에 서서 우리는 주님처럼 전혀 그 다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다음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여정의 끝에 더 큰 영광을 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겠고,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시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국률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십자가의 여정을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